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선택 마띠아, 잊혀진 사도 마띠아. 오늘은 마띠아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마띠아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보면 마띠아는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는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분명히 예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제자들이 천거했고 제자들이 두 사람을 천거했어요. 누구였었죠? 유스도라고 하는 누구요? 요셉이요. 또 하나는 마띠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 출신 배경으로 보면 여러분, 마띠아보다 누가 월등히 앞서요? 요셉이 앞서요. 요셉은 아주 정통 이 유대인의 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계보를 이루어오는 좋은 가문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이름이 붙여진 것이 요셉이었던 거죠. 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자요, 또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천거를 누구를 먼저 했겠어요? 요셉을 먼저 했겠죠. 요셉, 그 사람이 제자 됐으면 좋겠어. 가룟 유다 자기 제 길로 갔는데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와 함께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은 요셉이야, 요셉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한 사람이 더 천거가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마띠아라고 하는 거죠. 마띠아가 있잖아. 마띠아도 우리와 늘 함께 하던 사람이잖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인데 그 사람도 우리의 일꾼으로 손색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선택한 게 뭐죠? 제비뽑기였죠. 여러분, 제비뽑기는 유대인의 전통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는 거였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 제사장에게 이 두 개의 이 흉패를 붙여줬어요. 그러면서 그 두 개의 흉패 중에 늘 제사장에게 권한을 주면서 그 제사장이 선택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첨예한 대립 속에서 요셉과 누구예요? 마띠아. 누구를 뽑을 것이냐? 가문적으로 보나 학문적으로 보나 출신 배경으로 보나 요셉이 월등한데,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도 또 뭐 그에 못지않게 우리랑 늘 함께 했던 사람이었고, 우리 안에서 늘 신실하게 주의 일꾼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인정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두 사람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투표할까요? 투표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뭐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뽑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그들이 기도하면서 제비뽑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거니와 그 이 두 사람이 청거되어졌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 뽑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뽑는 자와 우리가 함께 동역해서 주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서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마띠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선택 마띠아, 잊혀진 사도 마띠아. 왜 여러분 제가 부제를 잊혀진 사도 마띠아다라고 정했을까요? 여러분 마띠아는요, 마띠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띠아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띠아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죠.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부터 마띠아는 함께하던 사람이에요? 함께하던 사람이에요? 함께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일찍이 발탁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 중에 하나가 마띠아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마띠아를 제자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마띠아는 그런 신실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띠아는 예수님의 12제자에 하물며 가룟 유다도 뽑혔는데 마띠아가 뽑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마띠아 서운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있지요. 내가 누군데? 아니 나 예수님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내가 여기에 무리에 늘 함께하고 내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다녔는데, 아니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12제자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띠아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의 마띠아는 오늘 본문 말씀에만 딱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이 딱 2번 나오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띠아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마띠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마띠아가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띠아 이름의 뜻, 히브리어로 마띠아. 그러니까 여러분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3년을 지내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붙여준 사람이 누구다? 마띠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만큼 마띠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여러분 마띠아가 죽은 이후에
전승으로 내려오는 것이 뭐냐면 마띠아를 카톨릭에서는 성자 마띠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이후에 참으로 훌륭한 성자 마띠아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카톨릭에서는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여러분 함부로 남용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우상화하기도 하고 또 베드로를 가리켜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여러분 다 굴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까지 해가지고 카톨릭에서는 십자가 옆에 닭도 그려놓고, 그죠? 예. 보셨죠? 안 보셨어요? 끄떡끄떡 하시든지 아니면 하시든지. 예. 근데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기독교, 초대 기독교의 역사 속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마띠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띠아는 12명의 제자 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마띠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요. 행적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죠. 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다 만났어요, 만났어요?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인은 그것을 목격하고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11사도는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11명의 제자들을 일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무리들 중에 누구도 있었다는 거죠? 마띠아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띠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갔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죠. 누구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근데 여러분, 또 여기서 귀중한 가르침이 뭐냐면, 보세요. 이 11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띠아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전 단계에서 이들이 어디 모여 있죠?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도 또 어디요? 마가의 다락방. 그렇죠. 할렐루야. 왜 모여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사역자의 필수 조건이 뭐냐?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된다고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 당연히 뭐도 못 받았어요? 성령도 못 받았죠. 여러분,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 보면 알잖아요. 성령 받기 이전에는 뭐예요? 쫄보죠. 예.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베드로였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지극히 육신에 속해 있어서
불같은 성질도 있고 그랬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베드로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죠? 성령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쓰임받는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 내가 뭔가를 갖췄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언제부터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다니던 사람이 누구였다라고 알 수 있어요? 마띠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마띠아는 예수님께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셔야 돼요. 내가 만난 주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체험한 주님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목격자가 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자격을 얻었다라고 해서 다 해요? 아니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 많아요. 선택은 받았지만, 부름은 받았지만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편입생이에요. 그러니까 동기생에서도 껴주지들 않아. 이게 편입생은요, 여러분 어디가, 그러니까 서울신대 출신이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또 아니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저는 일반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학사 편입을 하다 보니까 3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서울신대 3학년 4학년을 다녔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한참 얘네들이라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친구들이 저보다 한 7살 어린 친구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일반대 나오고 군대 갔다가 왔으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동기로 안 씌워주는 거예요. 동기 모임의 편입생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럽고 치사해서 그래? 안 한다, 안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모임에 안 가고, 편입생들끼리, 저는 또 모임을 또 잘 만들거든. 그래가지고 편입생들끼리 야야야야,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우리가 비록 괄세 받고 동기로서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우리끼리 뭉치자. 그래가지고 편입생끼리 모여가지고 기도 모임 만들고 편입생들끼리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자라고 했던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김병훈 선교사가 그때 저랑 같이 편입생 중에 하나인데, 그 친구가 신실하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은 미얀마에서 선교하잖아요. 선교사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 배경이 중요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어느 대학 나왔어? 뭐 했어? 뭐 하던 사람이야?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 만났어?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님 만나셨나요? 물어봐주세요. 우리 만났지?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것이 첫째 조건이에요. 내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 교회에 50년, 60년 다녀도 소용없어. 여러분, 내가 서울대 나오고
또 뭐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누가 뭐가 돼도 소용없어.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주님 만난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났다면 나는 제자예요. 나는 일꾼으로서 여러분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자격만 주어졌다고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자격 이후에 뭐가 주어져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되냐고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마띠아를 제자로 불러들일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 부활의 증인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내놔야 돼요? 목숨 내놔야 돼요. 목숨.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목숨보다 귀중한 것이 없지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크게 치는 가치가 뭐예요? 목숨, 사람의 건강, 그죠? 건강이 최고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자격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어졌는데, 그 능력은 성령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셔야 된다고요. 성령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성령 받으셨나요? 물어보세요. 아멘. 여러분,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점검할 것은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갈급해하고 있느냐. 아멘. 복음 전해야지. 예수 전해야지. 예수가 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오늘도 상담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그 영혼에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아멘. 예수가 생명이심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영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 가거나 말거나 나랑 무슨 상관이요? 이거는 성령 받지 못한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안타까워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 영혼 구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성령 받은 사람, 내가 성령 받았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여러분, 내 말과 행동, 가치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아둥바둥하면서 내꺼 네 것도 내꺼 이러는 사람은 절대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 아멘. 주의 것을 소망해. 아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손해 볼 수 있어. 때로는 다른 사람을 앞세울 수 있어. 그래요. 당신이 훌륭하지. 당신이 진짜지.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까. 여러분, 마띠아는 저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마띠아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열매도 성령의 열매였어요. 아멘. 그리고 마띠아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 예. 11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선택되어져서 12명의 제자들이 선택되어졌는데 자기는 비록 같이 했지만, 같이 출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하면서 뒤치다꺼리 하는 거예요. 빛이 없어도, 빛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예수를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함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선발의 조건을 좀 먼저 한번 살펴보면 4가지인데요. 제가 한번 제시해 볼게요. 자, 첫 번째요. 시작. 예수님을 보고 듣고 따르던 사람 체험이에요. 체험. 여러분 체험적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 그 사람, 예수님 안에서 체험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의 선발 조건은 첫 번째는 뭐냐? 체험적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그냥 반짝해가지고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주님의 음성을 내 귀로 들을 수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함께하던 사람. 함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던 사람이에요.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은 어떠한 사람이냐? 희노애락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하는 사람. 기쁠 때는 좋아하다가 여러분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면 어때요? 온데간데 없이 어디 사라졌다가 갑자기 번쩍하고 또 기쁨의 때가 돌아오니까 또 돌아오고, 이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여러분 주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며 선택된 사람. 영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셔서 같이 올라가셨다가 제자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세요. 아멘.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 제비 뽑아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아멘. 여러분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누가 불렀지? 나 누가 불렀지예요. 여러분 누가 부르셨어요? 예? 누가 부르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원로 목사님이 세운 장로님들 그러면서 얘기하길래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원로 목사님이 세웠어요?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아멘.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확실히 있어야 돼요. 부르심, 콜링이잖아요.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일을 해요. 내가 뭔가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부르심에 있어서 목사님이 나를 세웠어.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됐어. 내가 되고 싶어서 됐어.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힘들어. 그러면 어때요? 에이씨, 내가 안 해먹고 만다. 안 해. 나 안 해. 왜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거 내가 때려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사님이 세웠어요? 그러면 나 목사님 참 못 믿겠어.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어때요?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아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야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서울신대 편입해서 들어갔잖아요. 참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온 것이 많더라고요. 참 뭘 그게 서울신대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제가 나온 학교를. 근데 여러분, 거기 들어갔다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더 힘든 편입시험 보고선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죠? 그런데 편입시험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데 애들이 막 자기네들은 성골이고 그거 아세요? 서울신대에 성골, 진골, 개골이 있어요. 성골은 누구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면서 서울신대 신학과 그리고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을 성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진골은 뭐예요? 장로님 자녀들이나 아니면 서울신대 학부를 편입했거나 아니면 대학원이라도 나온 사람. 개골은 뭐예요? 서울신대 못 나온 사람.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저는 성골 출신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저희가 그 서울신대 저랑 같은 학번으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97학번 애들, 97학번 친구들, 잘 들어라. 후배들이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80명이었어요. 80명. 80명 중에 지금 거의 30년, 25년 지났잖아요. 25년 지났어요. 25년, 26년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목회하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23명밖에 안 돼요. 80명 중에. 온전히 목회하고 있는 친구들이 23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23명 중에서도 간간히 주중에는 커피숍, 그리고 주말에는 목사,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그런 친구들을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목회 안 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거기서 찾아요, 답을. 부르심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때려칠 수 있어요? 못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저도 때려치고 싶은 순간이 많았어요, 많았다고요. 목회하다가 보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사표를 여기다가 싹 넣어놓고 다녔다니까요. 딱 가지고 다니다가 한번 딱 꺼내서 목사님 그만두겠습니다. 딱 그렇게 한번 하고 딱 나가서 내가 뭐 이거 아니면 못 해먹고 사나? 제가 남대문 시장 가서 골라 잡아 해도 잘할 것 같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주의 일 감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아멘.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띠아 어떠세요? 늦게 선택됐어요. 그죠? 하물며 예수님도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셨어. 제자들이 그 중에서 그나마 불쌍해 보이니까 청거했어. 근데 제비뽑기에서 누가 선택돼요? 마띠아가 선택돼요. 근데 마띠아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내가 주의 곁에 늘 함께하니까 주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가 주님을 만났고요, 체험했고요, 내가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어느 순간인가 그래 철호야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해.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콜링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주님 앞에 언제든지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띠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초대교회의 전승에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첫 번째 여러분 방송 부탁드릴게요. 맨 밑에 아니요 그 밑에요.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띠아는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음. 여러분 기독교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대요. 뭐 하다가요?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했다고. 여러분 그의 죽음은 어느 제자들에게 못지않아 그의 사역의 삶의 열매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마띠아예요. 처참하게 순교해서 죽었지만 그의 삶은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큼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제자들의 소통의 역할, 가교 역할. 여러분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참 피스메이커였어요. 피스메이커.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피스메이커가 있잖아요. 트러블 메이커는 뭐예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 아니 뭔가 잘 되고 있고 우리끼리 좋았는데 누군가가 하나가 쑥 들어오더니 막 분란을 일으키네. 그러면서 당파를 짓게 하고 막 분파를 일으키고 불평불만을 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예요. 근데 여러분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피스메이커라고요. 불협화음이 있어요. 제자들끼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께 선택된 12제자도 있었지만 그 외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들 중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을까요?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평불만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있지요. 그런데 어때요? 이 마띠아가 들어가면 화평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막 죽고 못 산다고 막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던 사람들이 그려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아니요 내가 잘못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마띠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마띠아가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마띠아는 선택되지 못해서도 뭐예요? 이게
다듬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품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과 같이 끝까지 순종하다가 순교의 영광에 들어가. 여러분, 다른 제자들과 같이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띠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때까지 그는 절대 멈추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여러분, 끝까지 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왜 안 되지? 여러분,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 띄워놔 주세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예요?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도예요? 네. 지금 막 함정 입는 것 같으세요?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진 않으셨지만, 여러분, 또 그에게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달려갈 때, 말을 타고 달려갈 때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음성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바울 되잖아요. 변화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네가 무슨 사도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잖아. 옛 과거를 들춰내요. 너 옛날에 보니까 아이고 너는 인간 말종이야. 그렇게 천대받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사울은 바울이 된 다음에, 주님 만난 다음에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달려가야 될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사명이 있는데 뭐가 더 부족해요?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으면 기도하셔서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 받아 사명 감당하시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사명자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이루면서 그 사명을 위해 목숨 바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호련히 주님께 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헛것이 아니라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사명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사명은 결국은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죽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게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위에 삽시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때로는 사람이 안 알아줘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더라도 여러분 묵묵히 주님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 위에 신실하고 사명 위에 진실하고 사명 위에 거룩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광된 자리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띠아는요 사명받은 사람이에요. 사명받으니까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결국은 주의 복음을 위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1 제자와 가룟 유다는 달랐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도 못 만났고 성령도 못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 대신에 들어간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택받지 못했지만 결국은 그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해요. 그리고 성령 받아요. 그리고 사명 감당해요. 그리고 사명 감당하다가 끝까지 주님 앞에 영광된 순교의 영광을 그가 경험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잊혀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에게만 잊혀지지 않으면 돼요. 주님께만 잊혀지지 않으면 돼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멘.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아니,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됐지 뭐. 사람이 안 불렀어도 나는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가셔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아까 전에 그 찬양합시다. 악보 좀 띄워주세요. 말씀 앞에서 앞에서 겸해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새롭된
갈망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이 부르심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내가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마띠아와 같이 그렇게 끝까지,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은 나를 뽑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쓰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끝까지 써 주시옵소서. 내가 마띠아와 같이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도와달라고, 사명자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아버지 일꾼으로 사명자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날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낭떠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을 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아버지 맡겨진 바 사명 감당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됨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 지금 아파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복순 집사님이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의식이 없대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기도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드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 의사가 그러는데 우리 아들 죽었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묻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들 50대밖에 안 됐어요. 보니까 저보다도 젊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아침에 가로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병원에 가서 아들 일어나라고 애원하고, 목사님 우리 아들 어떻게 살려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좀 어떻게 좀 기도해 봐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복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아파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그 어머니의 마음,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아들이 참 감사한 거는 그 아들이 하나님 신실하게 믿었어요. 그 가정에서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이복순 집사님에게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귀한 아들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하나님 나라, 우리 사랑하는 윤병철 집사님 사랑하는 남편도 보냈고 또한 사랑하는 아들도 비록 보냈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 이복순 집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복순 집사님을 위해서 그의 가정을 위로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그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그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